8월 8일 주일 예배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합당한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편입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충만케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며 나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려운 이때의 믿음으로 주님 보호자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한국교회에도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양한 계획과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 학교 여름 특별 예배가 비대면 또는 가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귀한 여름 특별 예배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여름 온라인 성경 통독학교를 통하여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일산 충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졌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여 신의 산의 계시와 성막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복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오늘 이 예배가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 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고립과 불평등, 가난과 외로움, 소외와 무관심, 지금의 시대를 대변하는 아픔의 현상들 속에서 모든 불평등과 모든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옵니다. 여전히 외로움과 싸워야 하며 보이지 않는 질병인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시기이지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주의 복된 자녀이기에 감사함과 소망으로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내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일상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이가 여호와이시기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하늘의 섭리를 깨닫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다음 세대를 안타까워하며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홀로 힘겹게 견뎌내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기억하며 지정 헌금을 드리고 열방의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생명을 내어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재정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의 그 삶을 돌보시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님이신 원주희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 기간인 126일 동안 126 감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2가정에게 감사 나눔을 하시고 하루 6번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운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참 마음이 힘겨운 시기인데요. 그럴 때 오히려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방역 지침으로 8월 9일 월요일부터 장소별 10%로 제한되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 진행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교회의 형편과 강사 목사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모두 장소별 10%로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요. 소년부는 운영 스텝 외 10인을 선착순 신청받아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예배 운영 스텝 및 임원 참석으로 온오프라인 진행합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하셔서 변경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원주희 목사님은 2018년 포스코 청암상 봉사상 그리고 2012년 사회 공익 부분에서 일가상을 수상하실 만큼 대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힘써 오셨습니다. 오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개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함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자기 할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되어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서로 힘을 모아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그 모습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감당하겠다 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쉽게 표현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에 비유해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뜻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한다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활발히 이어진다는 사실로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금의 사명은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믿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신 것은 절망적인 분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이 정말 살 맛이 나게
살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부나 사회 시스템에서 미처 손이 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살 용기가 생기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충신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지혜를 모아서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피고,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부지런히 지혜를 모아서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뜻이 좀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일산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또 관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바로 희생의 본을 보이신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더 희생하며 섬겨야 될 것이 어딘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의 뜻에는 희생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섬기는 일을 해놓고 나서 생색을 내거나 또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하다가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또 세월이 바뀌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꾸준히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멈추지 말라 하는 말씀이 5장 13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하는 말씀 속에는 과거에는 맛이 있었는데 맛을 잃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다들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더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기회다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늘 살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살펴야 될 것입니다. 꾸준히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을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하시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소금에 비유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섬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좀 멈칫하고 또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좀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 죄가 번져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빛은 어두움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두움에 비유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된다, 다르게 보여진다 하는 뜻으로 빛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행동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비슷하다면 같이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 저분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다르다 하는데 구별된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일산 중심교회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 마음이 끌리도록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희생하고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나가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이죠. 그렇게 건져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는 희생하며 선한 행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함께 주셨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한 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께서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할 능력을 행할 힘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소금과 빛의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감당해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소금과 빛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1993년 6월부터 말기 암 환우님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의 절망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각자의 분야가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 일을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년의 시대를 보내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을 복음으로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복음으로 마지막까지 섬기는 이 웰다잉 사역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웰빙 사역이 있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돕는 그 사역. 그 다음에 웰에이징 사역, 늙어감을 잘 도와주는 사역이 또 있고, 또 이 마지막으로는 웰다잉 사역,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사역의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람 이전서부터 요람 이후까지 섬겨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성도님들의 은사에 따라서 파송하고 또 섬겨주는 그러한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만 28년 동안 12,872명의 말기 암 환우님들을 섬기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3,416명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1,452명이 임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거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은 시간적 개념으로 땅끝 선교입니다. 장소적 개념으로 땅끝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면서부터 참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어느 날 그 시간에 딱 쓰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도 돌봐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장례 문화, 추모 문화를 복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3,000평을 만들어서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이 땅에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으로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생 이전서부터 죽음 이후까지 우리 복음으로 다 섬겨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이런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도와주고 복음으로 또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또 생애 마지막 시간에 있는 분들도 복음으로 섬기면서 그 남은 유가족들까지도 복음으로 잘 생을 마무리하고 떠나보내는 그러한 장례, 추모 문화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과 빛의 사명은 인생 모든 여정을 다 책임지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섬긴 사역은 또 국내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호스피스 씨앗 운동을 통해서 어디든지 이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한다면 그 섬기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호스피스 씨앗 운동을 지금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팔 카투만두에도 그런 사역을 씨앗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몽골 카투만두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브라질 상파울루에 우리 교민들도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베를린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님들이 60년대 초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서 섬겼던 분들이 이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다고 고통받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또 좀 파송을 해서 호스피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섬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드려야 할 일이 바로 오늘 교회가 맡은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호스피스 씨앗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 세계에 우리가 이 호스피스 씨앗 운동을 하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절망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소망을 전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더 섬길 찬스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죽음의 절망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꿔드리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섬기는 곳에서 떠나시는 분들 또 떠나보내시는 분들이 남긴 이야기를 한 2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을 모시고 오신 분이 아내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남편이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얻고 통증까지 잘 조절되어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보호자인 제가 먼저 지치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섬기는 분들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다가 천국으로 남편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크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 빈자리가 크신데 거기에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견뎌내는 거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니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천국으로 떠나보내신 그 아드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열흘간의 생활은 너무나 값지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천국 이사를 준비하게 하셨으며 확고한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떠나보내는 아들의 그 천국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각자의 영역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분들과 있을 때 저희들과 함께 또 동역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거저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만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산 충신교회가 이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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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me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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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